이제까지 이야기를 잠시 요약을 해볼까요? 중세는 교회가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유아 세례 관행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순수성이 쇠퇴하게 됩니다. 초기 르네상스는 고대 문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므로 종교개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말씀에 배치되는 카톨릭의 전통을 비판하였죠. 대표적으로 연옥이라든지 면죄부라든지 행위구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뿌리는 교황의 가르침과 또 카톨릭 전통의 권위를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인 데 있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공로가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보다 더 앞서게 되었던 것이죠. 이로써 종교개혁이 촉발되었지만 종교개혁자들 역시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영주의 종교가 시민들의 종교가 되는 그러한 방식을 택했습니다.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기술의 발전으로 상공업 계층이 사회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개신교와 카톨릭의 이 종교적인 충돌은 정치 세력의 대리전이 되고 맙니다. 종교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 자체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되고 이원론적인 이신론에 매료가 됩니다. 때마침 산업혁명으로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수많은 새로운 문제들이 피어났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과학적인 접근이 이루어졌죠. 이런 흐름 가운데 철학적으로는 이성주의, 합리주의, 과학주의가 지배하게 되었고 이러한 도약의 시기를 인류가 이제 빛 가운데 나왔다라고 하여 계몽주의라고 이름 붙이고 그 이전의 시대, 하나님의 절대성을 믿던 중세의 시대를 암흑기로 묘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지워버리려는 시도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게 된 거죠. 존엄한 인간을 내세우는 이 계몽주의는 역설적이게도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방법으로 확립됩니다. 당시 사회는 불평등적인 요소가 가득했고요. 그것들을 뒤엎기 위하여 피비린내 나는 혁명이 유럽 전역에서 여기저기 터져나오게 되죠. 그러한 시기에 성경적 신앙을 고수한 위그노 개혁주의자, 청교도, 경건주의자들은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고 아름다운 문명을 일구어 나가게 됩니다. 그들은 성경적 세계관과 도덕적 기준을 통하여 권력을 여러 단계를 걸쳐서 분산하고 법치를 확립하였으며 또 투철한 직업의식과 자비의 실천을 통하여 사회를 안정적으로 번영 가운데로 이끌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 정점에 영국과 미국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 부흥운동이 안정적인 근대국가 수립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의 흐름들이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근대국가를 수립해 나간 반면 서유럽에서는 계속하여 인본주의적인 철학이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니체, 프로이트, 다윈, 마르크스라는 사총사가 등장하여서 현대사상의 예언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신학마저 자유주의에 휩쓸리게 되었죠.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기준으로 성경을 난도질했으며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모더니즘, 즉 현대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계몽주의와 모더니즘, 현대 철학의 흐름에 맞서서 종교개혁자들과 또 경건한 무리들은 어떠한 방식의 사회 변화를 가져가게 되었을까요? 지금 계속해서 제가 두 가지 흐름을 다루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부 르네상스의 흐름이죠. 이것은 계속해서 인본주의와 계몽주의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북부의 대표적으로 영국과 청교도가 건너간 미국에서는 부흥운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몇 세기가 흐르면서 이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국가들 가운데서도 인본주의적인 흐름과 왜곡이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 산업화가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인종 문제, 노동 착취 문제, 부의 축적 문제가 제기되었죠. 이를 올바로 해결하지 못했던 나라에서는 계속된 혁명이 이어졌습니다. 적자생존이라는 진화론적 무서운 개념과 함께요. 인간의 교만과 탐욕과 폭력과 살인과 음란, 이것은 죄악으로 규정되어야 마땅하죠.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인본주의자들은 이것에 면죄부를 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위슬리, 휘필드, 윌버포스 등이 주도한 18세기 영국의 부흥운동은 강력한 말씀의 순종이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들은 노예제도를 철폐하고 아동, 죄수, 노동자들의 인권을 높였습니다. 여러분, 그게 비록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들고 일어나서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에는 소망이 있겠죠. 사회의 변화를 가져온 강력한 힘은 교회의 부흥에 있었습니다. 부흥을 주도한 인물들은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삼고 지성과 영성을 겸비하였으며 복음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온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부흥운동들이 어떻게 사회를 변형시켰는지 우리 자세히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독일에서 시작된 경건주의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루터는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학자이면서 혁명가였고 음악을 사랑하였고 기도에 매진하였습니다.
이 루터의 전통을 잇고 있던 독일 개신교는 안타깝게도 너무 지성적인 신학적인 흐름에 치우치고 맙니다. 30년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가족들이 죽고 농토가 폐허가 되어 위로가 필요했던 독일 사람들에게 너무나 교리화되고 신학적이었던 독일 성직자들의 설교는 그들의 마음을 전혀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을 했어요. 진정한 기독교라는 책을 남긴 요한 아른트는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이며 영적인 체험과 이웃 사랑의 실천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진정한 기독교라는 책의 서문을 기록한 사람이 필립 야콥 슈페너입니다. 이 서문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경건한 열망이라는 책으로 재출간이 됩니다. 슈페너는 교리와 신학 논쟁에 메마른 교회를 비판하면서 독일의 대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첫 번째, 성경을 더 많이 읽어라. 신자들은 자신이 영적 제사장임을 깨달아야 한다. 신앙은 지시에 그치지 말고 행동과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신학 논쟁을 삼가하고 사랑으로 관용하라. 신학생은 참된 신앙의 실천자로 훈련을 받으라. 설교자들은 성도들의 속사람을 일깨워 사랑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경건주의자들은 예배 외에 신앙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소그룹을 도입하여서 초대교회의 신앙을 되살리려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신앙을 추구한 자들을 독일의 경건주의자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이죠. 헤르만 프랭케는 할레 대학의 교수로서 신학생들을 경건주의 훈련으로 무장시켰고 그의 제자들은 전쟁 후유증을 겪은 독일 사회를 따뜻하게 섬겼습니다. 빈민들을 구호하고 고아원과 병원을 세우고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리고 대표적인 경건주의자로 진젠도르프 백작을 들 수 있겠죠. 이는 모라비안 교도의 후견자가 되어서 근대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인 150년 동안 수많은 선교사들을 열방으로 파송하였습니다. 진젠도르프의 가르침은 믿음은 반드시 선행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었고 실천적 신앙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한 할레 대학 출신의 조지 뮬러, 유명하죠.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 믿음으로 고아원을 운영하였고요. 평생 무려 15만 명의 고아들을 먹인 고아들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부흥과 개혁의 운동은 영국의 감리교를 들 수 있겠죠. 요한 웨슬리는 옥스포드 대학 시절에 홀리클럽이라는 작은 소그룹을 조직하게 됩니다. 그들은 원칙주의자라는 별명 때문에 메소디스트, 감리교도라고 불리게 되죠. 이 웨슬리는 조지아로 선교 사역을 떠났다가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나면서 중생의 교리를 배우게 되고 선교 사역의 실패로 좌절해 있을 때쯤 올더스 게이트 거리에서 강력한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라고 선포하면서 옥의 설교자로 나서게 되죠. 그의 거침없는 사역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웨슬리는 찬송을 중요시했고요. 가슴의 종교를 추구했습니다. 동생 찰스 웨슬리는 수많은 찬송을 작곡하고 노래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 웨슬리 형제는 노동조합을 창설하고 정말 가난한 자들도 더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다는 그 1페니 헌금 운동을 만들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웨슬리는 산업혁명의 부작용으로 피폐해져 있던 영국의 양심을 회복시킨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한 역사학자는 웨슬리 이전과 이후의 영국이라는 책을 남겨서 이렇게 웨슬리의 사역을 평했습니다. 웨슬리안 복음운동이 당시 영국의 가난한 노동자 계급과 중산층에게 청교도적 경건주의 실천을 통한 비폭력적 개혁의 수단을 가르쳐 주어서 민중의 폭력적 혁명을 피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부작용이 팽배하고 가난한 자들이 너무나 고통을 당하던 그 산업혁명 시대 가운데 웨슬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칙을 가르쳤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선을 행하라. 모든 힘을 다하여 모든 방법을 다하여 모든 처지에서 모든 장소에서 모든 기회에 모든 사람에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모든 선을 행하라. 웨슬리는 정말로 많은 모범을 남겼습니다. 철저한 삶의 훈련이 있었고요. 깨어짐과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드려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홀리클럽과 속회를 조직하여 소그룹 공동체가 서로의 신앙을 지켜주는 방식을 추구했고요. 여러 대학과 네트워크를 통하여서 그의 가르침들을 널리 전파하였습니다. 또한 직업과 재물에 대하여 많은 가르침을 남겨서 산업혁명 시대에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일깨웠고요. 죄수와 노동자와 고아들, 노예 해방운동을 주도하였습니다. 참으로 웨슬리는 지성과 영성과 실천이 겸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웨슬리의 믿음은 이랬습니다. 인간의 수많은 교육, 철학, 제도, 권력 다툼도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죄를 씻고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으로 삶의 질서가 잡힌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나라는 문명의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된다. 또 한 사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람은 윌리엄 윌버포스와 그가 속해 있던 그룹인 클리핀파입니다. 영국의 노예제 폐지 운동을 주도했던 자들이죠. 영국의 노예 폐지 운동을 주도했던 이들의 에너지의 원천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복음주의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임종 직전 마지막 편지를 그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보내게 됩니다. 노예 해방 운동이 하나님의 사명이니 반드시 끝까지 완수하라는 격려의 편지였어요. 윌버포스가 가장 주도적인 인물이었지만 윌버포스에게는 클레팜 서클이라고 불리는 신앙의 동지이자 정치적인 고위층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수많은 지원 조직을 만들어서 전략적 동맹을 형성했으며 그 시대의 대중매체인 강연 소책자와 신문을 최대한 활용하였죠. 그들은 가난한 자와 자선학교를 돌보는 것에서부터 교도소 개혁과 동물학대 방지까지 모든 일에 헌신했습니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서 정말 많은 폭력과 피 흘림이 난무하던 그 시대 가운데 이러한 부흥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은 비교적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민주사회로서의 이양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귀한 교훈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사회에 사회주의 사상이 인기를 끌게 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자들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이 사회 혁명의 모티브가 될 때에는 결국 위험한 폭력 사태와 살인을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틀렸어, 그것들을 몰아내야 돼 라고 주장하는 정치적 투사의 역할도 감당해야 되지만 더욱더 본질적으로는 그 사회에 가득한 가난한 자들,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편에 서고 그들에게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을 통하여서 사회의 불평등을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해결해 나아갈 때 그런 사회주의자들의 주장에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미국의 청교도 부흥운동도 살펴볼까요? 청교도들이 건너가 초기에 정착했던 땅이 매사추세츠입니다. 그곳에서 청교도들은 기독교 사회를 이루고 추구했지만 불과 한두 세대 만에 그들의 자녀들은 타락하게 됩니다. 카톨릭처럼 유아 세례를 개신교인들도 계속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중생의 체험에 대한 간증이 사라지게 되죠. 한 세대가 지나자 부모 세대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이어지지 아니었고 불신자들이 대거 이들의 땅에 이주하게 되면서 그들의 초기에 강력했던 영성이 많이 희석되게 되죠. 개척할 땅이 부족해지자 점차적으로 결혼이 늦어지게 되면서 자유연애와 성적인 타락 현상이 사회에 만연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길버트 테넌트 목사님이라는 분은 심지어 어떤 설교까지 했냐면 회심하지 않은 목회의 위험성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목회자들조차도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다는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진노한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제목으로 1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 되게 됩니다. 사실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2시간 동안이나 담담히 원고를 읽는 방식으로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 통곡과 진정한 회개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기름에 더욱더 불을 붙인 사람은 조지 휘필드였습니다. 조지 휘필드는 영국 성공의 본부로부터 조지아의 선교사로 파견되었지만 미국 부흥운동을 함께 이끌게 되죠. 조지 휘필드는 탁월한 설교자로서 미국 전역을 돌면서 순회 집회를 했습니다. 요한 웨슬리와 동역하기도 했죠. 조지 휘필드는 얼마나 목소리가 컸던지 6만 명에게 육성으로 설교했다고 해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사실 휘필드의 설교를 반박하기 위하여 집회에 참석했다가 전 재산을 헌금하였다는 일화를 자신의 책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위슬리와 휘필드는 교단에 따른 차별을 비판하였고 그 전까지 진행되던 학자풍의 설교 전통을 깨고 대중적인 부흥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때문에 부흥사라는 새로운 형태의 사역자들이 등장하게 되었죠. 이들이 가진 지성과 또한 영적인 체험은 강력하였습니다. 이것이 다민족들의 차별과 교단의 차별을 몰아내고 하나의 미국의 정신을 만들어내게 되죠. 종교 핍박을 피해 미국으로 간 청교도들은 이제 역사상 놀라운 실험을 전개하게 됩니다. 신대륙 정착 초기 여전히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도 많은 정치적인 혼란이 있었다가 명예혁명으로 말미암아 그런 정치적 혼란이 어느 정도 잦아들자 영국 정부는 신대륙 미국에게 많은 세금을 요구하게 됩니다. 설탕에도 차에도 인지세 등 많은 세금이 부과되게 되자 이에 반발하여 이제 미국과 영국
영국의 독립전쟁이 시작되게 되죠. 이 전쟁의 결과는 결국 미국의 승리로 끝이 나고요. 신대륙 정착 초기에는 회중교회, 청교도의 각 분파인 회중교회는 각 주별로 국교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상황과 동일했죠. 한 지역의 영주의 종교가 모든 시민의 종교가 되는 양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독립전쟁 승리 후에 민주주의 국가를 새롭게 수립하게 될 때 가장 핵심적인 생각은 정치적인 자유를 위해서는 종교적인 자유를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인 토마스 제퍼슨은 1786년 종교적 자유를 확립하기 위한 법안을 내어놓게 됩니다. 두 가지를 강조한 것인데요. 첫 번째로 더 이상 공직자의 종교를 묻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국가 공식 종교를 거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른바 국교 부인의 원칙이었죠. 이것이 미국의 헌법에 반영되게 됩니다. 미국 의회는 종교를 국교로 정하거나 자유로운 신앙행위를 금지하거나 언론 또는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인민의 평화롭게 집회할 수 있는 권리와 불만사항의 시정을 위해 정부에게 진정하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 종교 분리의 원칙이 이제 프랑스 혁명을 비롯한 모든 유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러나 앞서 배웠다시피 이 종교 분리의 원칙이 뉘앙스가 조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특정한 권력이 각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지 말자는 차원의 종교 분리의 원칙이었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종교가 국가의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여하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러한 전통이 근대 국가들의 보급이 되면서 사실은 우리나라도 이 혜택을 누리며 각종 종교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으로부터의 한국 독립과 자유민주주의의 수립에 있어서도 이러한 사상을 기초로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특별히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이 책은 언제 기록된 것이냐면 1911년 일제가 105인의 민족 지도자를 체포한 사건이 일어나자 미국에 있던 이승만이 필요를 느껴서 이 책을 기록한 것입니다. 결국 이 책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일제가 세상의 권력으로서 기독교회를 타파하려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다. 이를 고발함으로써 미국의 교회와 또 정치계가 대한민국을 지지하도록 여론을 이끌게 된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일본이 조선을 먹었지만 정신을 못 먹은 이유를 8가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장소이다. 두 번째, 교회 안에는 왕성한 활동력이 있다. 낙심한 조선인의 마음에 소망이 부어지는 곳이다. 세 번째, 기독교는 합심하는 능력이 있다. 네 번째, 교회 안에서는 국민의 원기가 유지하게 된다. 기독교가 윤리적 풍토를 만든다. 다섯 번째, 교회는 청년 교육에 힘쓰고 있다. 여섯 번째, 기독교인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일본은 우상 숭배의 나라이다. 일곱 번째, 덕성과 정의를 지닌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았다. 여덟 번째, 혁명 사상의 풍조가 전파되기 때문이다. 이때 말하는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 혁명과 같은 유혈 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에 근거한 종교의 자유를 추구하고 지키는 그러한 혁명을 말하는 것이죠. 제가 이승만 대통령의 글을 한번 읽어드리는 것이 이제까지의 내용을 아주 잘 정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동등 자녀되는 이치와 사람의 마음이 악한 풍속과 어리석은 습관과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이치를 다 밝히 가르쳤으니, 신약을 공부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혁명 사상을 얻은 것은 과연 그 책이 진리를 가르치며 진리는 사람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 때문이다. 유럽 각 나라들에도 신약의 이치가 전파되기 전에는 모두가 전제 사상에 빠져 로마 문명 시대의 제국주의가 극에 달했고, 프랑스 왕 루이 14세 때에 이르러는 전제주의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자기가 곧 국가라고 칭하였으니,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라와 임금을 구별할 줄 몰라서 임금님을 곧 나라님이라 하던 것과 같은 것이다. 또 유럽의 정치 사상뿐 아니라 교회 제도도 그리하니, 교황이 앉아 온 세상을 모두 로마 카톨릭으로 복종시키고 자기가 1000명을 대표하여 전제로 다스린다 하며 각 나라 제왕이 모두 그 밑에 굴복하였다. 또한 신약을 감추어 보지 못하게 하며 모든 사람은 교황과 신부들의 여러 직명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섬기고, 신자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거나 죄사함을 구하는 것을 못하게 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어리석은 말과 요사한 뜻으로 겹겹이 속박하여 심지어 돈을 받고 죄를 용서하며 글을 주어 행악하는 권리를 허락하기에 이르렀으니, 서양 사람의 전제 사상이 동양 사람에 비하면 오히려 더 심했다고 할 수 있다.
4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로마 교회에 속한 자로서 일찍 교육을 받아 교황의 절제에 복종하다가 은밀히 신약 성경을 공부하여 교황에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예수의 진리에 아주 반대된다는 것을 깨닫고 비로소 교황을 반대하며 교회 제도를 혁신하기로 결심하여 신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세상에 전했다. 또한 그 능력이 얼마나 굳세던지 당시 로마 교황의 세력으로도 막지 못했으며 30년 전쟁이 일어나나 유럽을 소요한 후 결국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온전히 세워 사람마다 자유롭게 성경을 공부하며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결국 이후로 200년 동안을 두고 루터가 시작한 개신교가 정치제도를 개혁하기에 이르러 영국, 프랑스, 미국 등 각국의 정치적 대혁명이 여기서 일어났고 오늘날 구미 각국의 동등한 자유를 누리는 모든 인간 행복이 여기서 시작한 것이다. 그러므로 마틴 루터를 근대 문명의 시조라 칭함이 과연 적당하며 이러한 루터 선생의 능력은 곧 예수의 진리에서 온 것이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에서는 지금까지도 신약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천주교 믿는 나라들은 신약 성경 보기를 금하며 터키와 러시아와 전제 정치를 숭상하는 나라들에서는 이 책 전파하는 것을 금하니 이는 모두가 성경에 자유 평등 사상이 포함된 까닭이다. 기독교가 아시아에 전파될 때부터 아시아 각 나라들이 모두 배척하여 신구약을 전하지 못하게 하며 혹 이단 사설이라 하고 혹 천주학이라 하는 모든 말로 반대하고 비방하였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이 책이 가는 곳마다 모든 완고하고 어리석고 요사한 풍속과 부패하고 완악한 마음이 변하여 새 기운과 새 마음과 새 문명을 주어 사람의 행동과 품행이 점차 변하였고 그 사회가 변하였기 때문이다. 이번에 중국의 대혁명이 실은 모두가 기독교로 말미암아 서양 문명을 수입하여 자유사상을 발달시킨 결과로 된 것이니 그 혁명의 인도자들이 거의 다 기독교의 진실한 신자이거나 교회 학교와 선교사들에게서 교육을 받은 자들이다. 정치적 혁명과 종교의 관계가 대충 이러하다. 서양 선교사들과 한국교회 인도자들이 정치적 혁명운동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기독교가 장래에 한국의 혁명 기초가 되게 하자는 사상은 꿈에도 없다. 또한 한국 교인들은 기독교와 정치혁명에 관계가 있는 줄도 모르므로 다만 원하는 바는 세상을 구원하는 큰 도로 우리나라의 모든 침몰한 백성들의 영혼을 죄악 중에 구원하여 일체로 생을 얻게 하며 죄악을 버리고 착하게 살아 이 세상의 장래 문명의 기초를 잡고자 하는데 지나지 않다. 일본 당국자들이 보기에는 한국교회는 독립사상을 배양하는 곳이요 한국교인은 장래의 혁명을 주창할 자이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를 일본이 통괄하며 한국교인을 일본인이 다스리기 전에는 장래 화근을 막을 수 없는 줄로 여긴 것이다. 하물며 이때는 서양 혁명사상의 풍조가 중국을 통하여 동양에 들어와서 아시아 대륙이 발전되었기에 일본 백성들이 또한 이 풍조를 받아가지고 혁명 내란을 일으킬 염려가 없지 않았다. 또한 한국이 중국과 일본 중간에 처하여서 옛날부터 중국에서 발달되는 모든 개명사업이 다 한국을 통해 일본에 전파되었기에 이 혁명의 풍조가 조선반도로 도달하여 일본에 미치기가 이웃집에 붙는 불이 바람으로 인하여 내 집에 미치는 것과 같으니 중간에 있는 집에 불길이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화재를 막기 위한 상책이 아닐 수 없다. 그 중간집에 모든 불붙기 쉬운 물건은 급히 치우는 것이 당연하니 일본이 한국교회를 통제하려는 것이 또한 이 이유다. 물론 제가 4.19 혁명을 폄훼하거나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가 잘 됐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이 일본의 제국주의로부터 벗어나서 독립국가를 수립할 때 이와 같은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점이라고 여겨집니다.